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바라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극에 치달으면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죠. 내가 가진 것을, 이 자랑스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뛰어나다, 비교를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공격의 피해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영향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중상모략한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는 복음의 전달자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들의 동력자라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는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 교회에 물질을 탐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좋은 체 하면서 잘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거짓된 사람에 불과합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 일을 좌시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상대를 향한 비방과 모략을 일삼지 않았기, 아낌없이 행동했기 때문이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나야 할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자랑거리 이용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았느냐? 똑같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용납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할 거리를 삼으면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스승님도 가말리엘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가말리엘이고 자신조차도 베냐민 지파의 골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런 옛날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뻥튀기 하는 모습이 바울에게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 이게 자랑을 하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고 부족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자기를 용납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열심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랑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11장부터 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나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나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죠. 오히려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듣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배도 고프고 공격도 많이 받고 자연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사람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이걸 과연 내가 목숨을 걸면서 해야 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30절인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본인이 자랑할 거는 자기의 연약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모습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지금 자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지 않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 설 수도 없고 앞으로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지만 그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지금 내가 자랑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위험과 곤경을 자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조차도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날마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잘난 맛에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험하고 강하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주시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금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육신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제발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이렇게 답을 주셨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무응답의 해답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자 한다.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해왔던 것처럼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그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갈 터이니 너의 약함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뻐하면서 너는 기도해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 능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만이 계속해서 드러나 보일 뿐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연약함을 모두 채우고 남을 정도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당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신도 이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질 수가 있고, 실제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돈 잘 버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모두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자랑거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에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사실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분을 자랑할 수 있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 분은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참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살아 숨쉬고, 그 사랑이 살아 숨쉬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가장 큰 은혜를,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이웃들과 동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날마다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